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동네 형들과 집안의 문중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장이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고 80년대 중반에 외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매달 우리 법원이 교회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월급을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은 점점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째 딸이 시집을 가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막내도 결혼을 하고 이번에는 둘째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는 외국에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계약 기간도 있고 빠질 수 없는 형편이라 결국에는 이 3자녀 전부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애통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 등등 많은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가족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구 마을, 요새는 다 지구촌이라고 하니까 한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커서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군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육체의 소욕, 곧 육체의 욕망, 내 육체가 원하고 느끼는 감정과 지식과 판단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의 길은 성령님이 바라시는 생각, 성령님의 의지와 뜻, 성령님의 목적,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시죠. 성령이 바라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 시대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매조도라고 하는 그림과 시를 지었습니다. 사뿐사뿐 새가 날아와 우리 뜰 앞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 쉬네. 매화꽃 향내 짙게 풍기자 꽃향기 그리워 날아왔네. 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 가정 이루고 즐겁게 살거라. 꽃도 이제 활짝 피었으니 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 귀향살이하고 있을 때에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운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시집 올 때에 입고 왔던 그 다해진 치마, 그 치마 5자락을 그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그 아내가 그리워하면서 보내준 그 치맛자락을 들고 거기에 일부를 떼어내어서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글을 써서 2 아들에게 보내주었고 이제 유배지에 있는 동안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약용의 외동딸이 결혼한다, 시집간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갈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선물해 줄 수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치마폭을 작은 족자로 만들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서 자기의 외동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메조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딸이지만 이미 딸은 딸의 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 길은 성령이 발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각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가고는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17절 하반절 이 둘이 서로 대적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하반절의 분명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항하고 성령은 그 악을 저지시키고자 한다. 아멘.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쓰신 아들이여 이 사나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서 수염을 길게 오랫동안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꼬마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다 됐는데 동네 마을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꼬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바깥에다가 놓고 주무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마야, 미안하다. 내가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나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꼬마랑 헤어졌습니다. 드디어 밤에 잠잘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수염을 이불 안에다가 놓고 잘라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이것을 싹 빼놓고 잘라고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30년 동안 기른 수염인데 한 번도 수염을 의식한 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잤는데 막상 수염을 이불 바깥에 둘 것인가 이불 안쪽으로 덮고 잘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불편해서 밤새도록 그 수염과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고민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수염 기르신 분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갈등이 심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 갈등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멘. 그것은 맞는 이야기고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 교회 나오고 주님을 알고 더 시간이 많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점점 압니다. 내가 화난다고 다 화내도 안 되고 내가 욕심이 생긴다고 다 욕심부려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이고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바로 결과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다음부터는 아무 염려 없고요. 조금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완전히 유혹받지 않으려고 제압하고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99%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의 그 느낌과 깨닫게 하시는 감동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한 채로 철저히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은 맞는 것이고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갈등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느냐, 어떤 차원의 갈등을 하고 있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바로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나 듣고 있는데 사모님이 아주 반찬을 맛있게 해주셨대요. 이거 저거.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아들 녀석이 말이에요. 어찌나 내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을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지 이 목사님이 그걸 처음 해보면서 이제 반찬 많이 먹네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그 맛있는 반찬만 집중해서 먹더래요.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속에서 은근히 막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인간이 이렇게 속습들이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성이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고등부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법원에 이사 와서 제가 밥을 막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좀 컸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바로 이랬어. 어릴 때 예준이하고, 아들이 이름이 예준이에요. 예준이하고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초딩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들이 아주 건강하고 식욕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놨는데 저도 그 반찬 먹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반찬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막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속에는 이러한 부패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젖먹이 때, 유아기 때, 적어도 3세 이하 때,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가슴에 품에 안겨서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결핍되었는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이 그런 겁니다. 요새 외도 문제가 요새뿐만 아니라 심각한데 한국 교회 사회 안에도 엄청 많죠. 외도가. 근데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인을 놔두고 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릴 때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커서도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성 저 여성을 전전긍긍하면서 만나게 되고 외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그런 여성을 만나면서 그 여성의 품에 안겨서 그게 바로 엄마의 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래서 외도를 한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봐도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심리적 차원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치고 돌아가는 사탄과 악한 영들은 드디어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정욕의 영과 음란의 영에 의해서 시달리고 공격받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며 그렇게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부모 책임이고 악한 영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되지.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무슨 차원을 가지고 내가 갈등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의 갈등, 우리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차원의 갈등을 나는 지금 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갈등은 얼마나 엄격한지, 갈등하고 있는 그 수준을 내가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과 내 자신의 기준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그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바라시는 그것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차원의 갈등이든지 나는 지금 그것을 결코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갈등은 긍정적이면서 또한 우리의 갈등은 내가 아직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상반절에 보면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약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의미를 돋보이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의지적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4월 13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총선이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와요. 우리 당이 최고입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대에게 이번 4.13 총선에 투표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그때 알바를 해야 되고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투표 못합니다.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유권자는 제가 한 2번 이 나라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해봤자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부패가 다 해소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뭐 투표해봐야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투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답변이 나왔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의지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번 4.13 총선에 모두가 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특권과 책임을 다 활용해서 투표를 해야만 새로운 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을 내가 선택해야 더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반드시 그날 결단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권리, 권세, 특권도 주어지고 책임도 따라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가진 권세가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아멘. 책임은 마땅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예외 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전적인 권리,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차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믿고 주권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민감하게 과거와 현재와 지금 내게 떠오르는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머리 숙여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영혼 몸 전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그냥 붙잡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주권을 드리고 민감하게 죄를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즉시로 순종해 드릴 때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자리에 주일날은 일평생 동안 빠지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적 결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늘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두 부부가 이제 결혼생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천하 없어도 주일날 아침에는 함께 손잡고 교회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일로 전쟁이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일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많고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이상하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몸이 멀쩡해. 또 토요일 주말이나 기쁘게 일어나서 막 야외도 갔다 오고 아주 좋았어. 근데 토요일 오후부터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부터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니까 저녁에 내일은 교회 못 가겠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조금 아프면 내일은 교회 안 갈래. 예, 웃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일 평생 주일날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에 가서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아니 토요일 저녁 되고 주일날 아침 되는데 왜 부부싸움을 해요 갑자기? 응? 무조건 아내는 남편은 토요일 저녁부터 조심해야 돼. 주일날 아침에는 더 조심해야 돼. 응? 막 열이 나가지고 머리끝까지 찼더라도 예배 갔다 와서 보자. 예배만 하고 와서 보자. 그래야 됩니다. 절대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예요.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주일날 헌금하는데 헌금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 헌금은 또 하는데 가만히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믿다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11조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을 건너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11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 의지적 결단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상반절이 그 말씀이에요. 만약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그때부터 그렇게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넘어 생명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책을 보통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또한 구약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또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최소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너희가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너희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할례의 법과 또 정결예법이 율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말씀대로 겉이 아니라 속이 타락해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계속 보면 결국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다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없어서 바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고 맙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지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드디어 율법을 넘어설 때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힘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 생명의 세계로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율법의 개념이 다시 바뀝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율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응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 이익과 욕망이 있고 자기의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과 아집이 담겨있는 세계가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세계를 넘어 생명의 세계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이것이 얼마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17절, 18절이지만 19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바로 율법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체의 삶인데 율법과 육체가 그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율법의 세계 그리고 육체의 세계 같은 말이에요. 이런 차원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생명의 세계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23절, 22절, 23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에요, 법.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도 법칙처럼 육체를 따라가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세계입니까?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깜깜하고 답답한가 터널 속에 있기 때문이다. 돌아가려고 뒤돌아보거나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라. 터널의 끝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지금의 고비를 지나면 멀리 열쇠구멍 같은 끝이 보이고 빛을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믿고 감사하라. 퇴로는 없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터널을 벗어날 즈음에는 새롭게 변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안 거예요. 정말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절벽 그 끝부분에 가기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걸어갔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절벽 밑으로 나를 밀어버리셨어요. 엄청난 거죠.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순간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하고 복음의 능력과 자유를 만끽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율법도 복음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이제 정말 율법을 넘어 생명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날입니다. 주말마다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넘어 그때에는 생명의 세계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